평화롭고 은혜로운 귀한 찬양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나중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강력한 어조로 신앙생활의 변화를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한 내용을 우리가 대략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두 편지 말고도 그 중간에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 붙여지는 또 한 편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등도 많고 또 대립도 심하고 여러 곳에서 모여든 이들로 인해서 형성된 도시 안의 이 교회는 서로 제잘났다 하는 그런 이들의 대립과 갈등이 만만치 않아서 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도 골칫거리였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강한 어조로 담아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편지의 끝자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대하시는데, 오늘 11절에 시작되는 표현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여유롭고 또 온유한 마음이 묻어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내게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 여겨서 내가 말을 남기고 유언처럼 무슨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는데,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권면의 시작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강조는 바울의 모든 서신마다에서 하는 강조죠. 오늘 말씀에도 기뻐하라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강조인 걸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0절에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의 목자들에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대합창을 합니다. 오늘도 가사가 있는 성가를 하셨는데 그 천군 천사의 합창의 가사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증거가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을 주셨죠. 각색경자들에게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말 못하던 사람 말하게 하고, 못 걷던 사람 걷게 하고, 오그라진 손이 펴지게 하고, 나병 환자가 낫게 하고, 중풍병에서 일어서게 하고, 12의 부인 하여라는 혈루병이 낫게 하고,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걷고 뛰게 하고, 이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가시는 마을과 회당과 곳곳마다의 기쁨의 근원이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 남자와 살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사는 한 부인이 대낮에 뙤약볕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 물 좀 달라 하는 유대 남자가 예수님인 걸 알게 되지요. 메시아인 걸 알게 되지요. 기쁨을 갖지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지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죠. 기쁨이 생긴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던 사람이 아니죠. 율법주의자였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지, 깐깐한 바리새인이었지,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율법에 매여 살았을 뿐이죠. 그런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담에색 체험 후에 이방에 처처에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강조는 기쁨입니다. 기쁘게 살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게 살라고 강조한 걸 보면, 바울의 일상은 우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갇혀도 그는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림절에 이런 찬양 부르죠.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 임마누엘.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대강절이라는 게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인데, 그 주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죠. 기뻐하라 그렇게 부르고 대강절이 끝나면 이 찬양 더 이상 안 하죠. 성탄절 새벽에 모여서 기쁜 찬양을 하죠. 기쁘다고 주 오셨네. 그렇게 하고 성탄절 행사로 끝나고 세상을 또 살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성탄 찬양의 가사의 중심은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 찬양 중에 노엘 노엘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노엘이라는 말이 라틴 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맞춰서 노엘 노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환난 중에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도피해서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거기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8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간 이후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은, 예수 영접한 증거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쁘지 않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사건도 있고 망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전쟁으로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겪죠.
오늘 같은 이런 날로만 이렇게 이런 화창한 날로 이렇게만 세상을 살 수는 없지요. 다 우여곡절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생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말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말로 말해요. 기쁘게 살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말은 행복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요즘 다 장수 사회가 되어서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에?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몇 년 정도 사시면 만족하시겠어요? 다 건강하게 장수 이루고 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100년을 산들 그 이상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쁘게 살라는 거죠. 요즘 심리학에서는 긍정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포지티브 에너지, 긍정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이 둘로 나뉠 수 있단 말이에요. 긍정 에너지가 잘 생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긍정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서 웃어요. 항상 기뻐요. 표정이 밝아요. 긍정 에너지가 발산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순간에 나도 기뻐져요. 그런데 긍정 에너지의 반대가 뭐예요? 부정 에너지예요. 부정 에너지가 발산되는 사람은 만나면 기분 나빠요. 만나기가 섬찟해요. 찝찝해요. 왜? 부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만나면 상대방의 기쁨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주변을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제가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준이를 만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 그럴까? 아직 하준이는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나도 기뻐요. 다 긍정 에너지 속에서 나서서 하는 게 아니죠. 세계적으로 하면 무슨 오프라 윈프리 이런 분은 그런 환경에서 나서 살았지만 긍정 에너지로 자기의 삶을 변환시킨 주인공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인 중에 박성수 아시나요? 이랜드 회장, 사랑의 교회 장로죠. 53년생이더군요. 70이 됐어요 벌써.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교회에 늘 다녔죠. 그런데 자기는 삐딱했어요. 복음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선배들이 입학 환영회 하면서 술 퍼마시게 하는데 자긴 쭈삣쭈삣 하는데 주변에 한 동료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선배가 위협하니까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른 입학생 동기는 분명하게 입장을 말하더라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는 나중에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가 쟤는. 그러면 자기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CCC의 사형리의 그 그림 교재를 보고 또 당신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런 그림 자료들을 들여다보다가 마음에 확 충격이 생겼다는 거죠. 이 그림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16절, 3장 1절, 2절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고개 숙이지 마시고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 그림의 저 끝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원들은 뭐예요?
거기 내 주변에 있는 산재된 것, 그게 뭐 유산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학력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인기일 수 있고 내 어떤 뭐 취미 생활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산재돼 있어요. 그게 나예요.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내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무릎 아래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산재된 것들이 질서 있게, 보세요, 다 질서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 세 번째 그림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그리스도를 하인 부리듯 부려요. 십자가는 의자 밑에 떨어져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해요. 집사도 되고 세례도 받고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세상 명예와 권력을 내가 취하고 사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저 세 번째 그림의 주인공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20대 청년 시절에 박성수 청년이 이걸 자기가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삶의 재구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시대에 박성수가 탄생한 거죠. 긍정 에너지로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이죠. 빨가벗겨졌잖아요. 팔려갔잖아요. 남의 나라 노예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부정 에너지 속에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완전 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여건인데도 그는 계속 긍정 에너지 속에 살았어요. 그 긍정 에너지라는 게 창세기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삶의 증거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끌려갔는데도, 빨가벗겨졌는데도,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도, 감옥에 gat혔는데도, 누명을 썼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셉의 증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긍정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로토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성경이 말한, 바울이 말한 기뻐하라 혹은 기쁘게 살라, 이게 우리 몸에 일정량의 적당한 세로토닌이 계속 생성될 때에 내게 느껴지는 감정, 내 육체적인 상태, 내 삶의 어떤 경험,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의 감정 생활과 육체와 우리의 정서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이걸 너무 집착하게 되면 과잉 욕구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약에 손을 대는 이들, 성범죄자들,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 노르아드레날린 이 과다 배출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거식증에 빠지고 폭식하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고, 뭐 이게 의학적으로 지금 분석이 됐지만 원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면 기쁘게 살라는 거지요. 오늘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맞이한 6월 첫 주일 이 아침이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전통 민요 중에 태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밤에 정리하다가 이런 노래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들은 가락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경기도 민요인 태평가더군요. 그 가사가 뭐냐면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가사입니다.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게 경기도의 전통 민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가사가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춘몽인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허 집사님 한번 불러볼래요? 내가 대신할까요? 여러분, 왜 이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민요를 지어 불렀을까? 몽골이 쳐들어와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와요. 남편을 잃어요. 자식을 잃어요. 과부가 돼요. 질병으로 자식을 잃어요. 가난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라가 그렇고 집안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자식 새끼가 그렇고 삶이 피폐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살아보니까 짜증을 내서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살아가며 보니까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어제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이번 6월이 계속 이번 주 더울 거랍니다. 어제 그 더운 날 여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973년 5월 30일에 시작돼서 5일 동안 계속됐던 50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를 어제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어제 설교했습니다. 제가 어제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우연히 그 실시간 방송을 접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 안에 있는 땅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이 서울 안에 있는 모든 빌딩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이 서울 안에 달려다니는 이 자동차를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이 서울 안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여러분이 다 가진다 해도 여러분의 소유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과거에 루안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안다는 동족 학살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체를 치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 시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 시체에 벗겨진 옷자락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뼈마디와 옷자락. 저는 어제 그 방송 설교를 접하면서 캄보디아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현장이 그렇습니다. 해골만 모아서 만든 큰 탑이 있습니다. 안경 쓴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젊은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게 킬링필드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그 현장에는 썩지도 않는 화학섬유 옷가지들만이 여기저기 그 킬링필드의 현장에 남아서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음이 침통했습니다. 야,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게 뭔가. 그런데 어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모른다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방법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를 저들에게 초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세계적인 목사님의 아들로 나서 자랐잖아요. 중학교 때 담배에 손을 댔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학생을 귀찮게 하는 흑인 학생을 두드려 패가지고 정학당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자기는 기독교 이 사상이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런 논쟁에 휩싸여서 기독교 칼리지에서 결국은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프랭클린 윌리엄이라는 아들은 20살 되던 날 생일인데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이 아들에게 산책을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20살 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내가 선택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든지 내가 선택해라. 이 질문이 20살 생일을 맞은 날 아버지가 그에게 던져준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산책하다 말고 자기 집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웬 생각이 들었는지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펼쳐서 읽는데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자기에게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어제 설교한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71살입니다. 50년 전에 그 경험이 50년을 끌고 왔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온전하게 되라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온전하게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수선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저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빈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거기 깁는다는 말이 여기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코가 여기저기 끊겼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긴 그물, 그 넓은 그물을 그물코 몇 개가 끊어지고 풀렸다고 해서 그 그물을 폐기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부들이 하는 일은 거기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긴 시간 허리가 끊어지도록 다시 그물질을 하기 전에 그물을 깁는 일이 저들의 일과입니다. 그 그물을 깁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깁는다는 것이 그 단어가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수손되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거기 바로 잡으라는 말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범죄할 때 바늘도둑 범죄할 때 바로 잡아야 소도둑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묵상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거기 각양 은사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일치와 통일과 화합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 자전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계입니다. 단순한 기계 같지만 자전거도 대단히 공학적인 기계입니다. 오토바이 물론입니다. 자동차는 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엔진이 좋고 기계가 좋아도 타이어가 제 기능을 하고 타이어 속에 일정한 기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이 굴러가야 하는 자동차나 자전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온전하게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각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토기장이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되며라는 말입니다. 9절과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11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9절 끝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9절에 보면 바울이 소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되며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의 문제이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하지만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시대가 혹은 주변의 인간관계가 내 평안을 평안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선물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평안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잘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에 염려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믿는 자의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다 나뉘고 찢기고 싸우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세요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좋습니까? 나뉘고 찢기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성도든 하나 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의지가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된 상태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길만 봐도 압니다. 느낌으로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시비입니다. 멀리 앉아 계시는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믿어도 되나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제 새벽에 우리 김석환 선교사님 내외분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양육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딸처럼 키워낸 여성 목회자가 거기 몽골 주심교회 담임 목사님 게를토야 목사가 와서 설교했습니다.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배웅하는데, 우리 주차장에서 배웅하는데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은퇴한 이후에 선교 후원금이 다 끊겼습니다. 목동의 어느 교회와 예수사랑교회 두 교회 남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예수사랑교회는 끊기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꼭 안아주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난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한 거 없습니다. 매달 100불씩 14년 동안 한결같이. 나는 어떤 때 생활비 제때 못 받아도 정한 날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100불씩. 그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코로나 여건에서도 그렇게 둘러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한 이 일들이 현장에서는 선교사들에게 감격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는 교회나 보내는 교회의 성도나 후원을 받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당시에 제가 살질 않았으니까 입맞춘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게 사료에 찾아보니까 입맞추는 문화가 당시에 이게 13세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입맞추는 문화가 이성 간에는 아니고 교회 안에 동성 간에,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간에 볼이나 이마나 손등에 만나면 입맞추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도 계속 전해오다가 13세기쯤 돼서는 그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끊겼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문화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문안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위로라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표현을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아파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낭만하고 있습니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다가가서 위로하는. 아멘. 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대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사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하대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힘내세요 그러지 말고 힘이 되어 드리란 말이에요. 예? 추수날 얼음 냉수처럼 힘이 되어 주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하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게 교회 축도죠. 교회 예배 전통의 축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사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동문에서 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가장 귀한 축복의 언어, 그 지비학이 고린도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맞이한 6월의 첫 주일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